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아기 마을 친구들 주님 안에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 위에도 힘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튼튼한 다리로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튼튼한 다리로.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활절이 뭔지 아는 사람? 도규, 달란트 아는 사람 달란트 줄게요. 도규. 하나님이 부활한 날,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오,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우리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축하드리는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부활절 날, 4월 달인데.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맞아요. 와, 동이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찬양 중에 한 가지를 연습해서 그 찬양 율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 율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몸에 익혀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께서 보셔서 달란트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요. 나는 장난꾸러기 찬양합시다. 찬송했어요.
자, 이제 다음 곡은 우리가 부활절 찬양 그 발표할 때 할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도 잘 들어보면서 우리 율동을 한번 익혀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되게 어려워요. 13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회개요? 회개 뭐야? 돈 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회개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그렇지, 용서. 그렇지, 용서 구하는데 둘 다 맞았어요. 용서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자, 목사님이 어느 날 도규를 딱 때렸어. 도규가 막 엉엉 물었어요. 목사님이 도규야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내가 도규를 또 때렸어. 그럼 내가 미안했는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규야 이번에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셋째 날 또 왔어. 도규를 또 때렸어 내가. 재밌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죠? 왜 뭐가 안 바뀌었어요? 행동이 때리는 게 안 바뀌었어요. 네, 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죠. 네, 회개하니까 자세가 어때요? 어때? 막 우쭐대요?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 보여요? 괴로워 보이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자, 죄의 특성은 뭐예요? 네, 죄가 영어로 신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뒤 친구들 보여요? 그러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리입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에 항상 아멘.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처음에 술을 조금 마셨어요. 자, 어떨까 기분이? 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마시는 거야. 야,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래서 한 병을 다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마셨으니까 그 다음에 한 병 더 먹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 3병을 마셨어 무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취했는데 자, 이제 그만 마실까요? 더 마시고 싶을까요? 더 마시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술을 먹고 또 정신 차리니까 술이 또 먹고 싶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사람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점점 자라납니다. 아, 술이 먹고 싶어. 술이 더 먹고 싶어. 그 나중엔 이게 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죄가 커지니까 처음에는 야, 죄랑 노니까 재밌다. 야, 술 마시니까 재밌다. 그런데 나중에 죄가 엄청 커버리니까 이제 힘들게 낑낑 지고 가죠. 죄가 커지는 결과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면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우리 율기가 아주 잘 알아요. 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만약에 죄가 없다, 욕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죄가 없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한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부하 군인들이 다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혼자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부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저 여인, 목욕하고 있는 여인 보이지? 너무 아름답다. 저 여인 이름이 뭐냐? 네,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이 우리야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저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근데 그날 밤에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하면 돼야 안 돼요? 자, 다윗도 결혼했어요. 이 여인도 결혼했어요. 근데 다윗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아까 욕심이 자라나니까 뭐가 돼요? 욕심이 자라니까 죄가 돼. 자, 좋다 이거야. 근데 죄가 자라나니까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죄가 점점점 커져서 사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점점 죄가 커지니까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 야, 내가 이 여인을 갖고 싶다. 이 여인을 뺏고 싶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야. 어떡하지?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부하 장군에게. 자, 가서 너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제일 맹렬한 격전지 앞에다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 전부 다 후퇴해버려. 그럼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당하겠지. 적들에게 당하겠지. 그 편지를 요압 장군이 딱 봤더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하고 제일 적들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군인들을 진격하고 다 보냈어. 그 나머지 부하들을 전부 다 후퇴시켰어. 우리아 혼자 앞에서 싸우다가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막 돌이 날아오는데 거기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세바를 데려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랑 결혼합시다. 다윗 어때요? 무슨 요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억지로 자기와 결혼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생각해, 난 죄 없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실수로 죽은 거야, 실수로.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자기 안 죽였대. 난 손 안 댔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바세바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살면 돼.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사망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왕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큰일이 났는데 그래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고 집에 부족한 게 없고, 이 가난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새끼 양을 얼마 전에 하나 사서 딸처럼 귀엽게 키우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가 손님을 만나서 손님을 대접해야겠는데, 야,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다 고기를 해줄까? 돼지를 잡아다 고기를 해줄까? 너무 아깝다. 저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양고기를 해줘야겠다.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고기를 해줘서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지?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판결을 해줘야 돼.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해줄까? 다윗이 법원이야. 다윗이 법이야. 왕이니까 이 시대에는.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해줘야 돼요? 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 부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빼앗은 양은 4마리로 갚아줘야 돼.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어? 그 가난한 사람 양 뺏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야. 그 가난한 사람 겨우 양 1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걸 마저 뺏어버려?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다윗이 판결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지금 판결 잘했잖아. 그치?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 나쁜 부자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왕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다 넘겨서 적들의 손에 맞아 죽게 했을 때 이건 왕이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우리아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새끼 양 같은 아내를 뺏어다가 다윗 왕이 가졌으니 이것은 정말 못된 욕심의 죄고 살인의 죄를 지금 왕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서 앞으로 왕의 집에 많은 싸움이 일어날 거고, 왕의 자녀들도 죽을 거고, 왕도 이제 죽게 될 건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아까 다윗 왕은 어땠어요? 죄 지었다고 했어? 안 지었다고 했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절의 말씀, 나단 선지자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왕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참 귀합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저런 못된 죄를 저질러서 야, 다윗 알고 봤더니 썩었네. 다윗 진짜 별로네.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마음속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뿐이지 누구든지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약한 본성이지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해라. 회개해라. 아까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세요. 만약에 다윗이 너무 자존심이 세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윗이 사울왕처럼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윗이 야 무슨 소리야? 저놈이 이상한 소리 한다. 당장 나단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다 하옥하라. 그럼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아무도 심판할 수 없겠지.
사람은 이 위대한 다윗왕을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겠지. 그런데 누가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벌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야 아무 나쁜 일도 생기지 않네? 내가 교회에 빠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야 괜찮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살잖아. 그럼 나도 나쁘게 살면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이 없다는 거는 이제 누가 처벌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하나님이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아무 뒤탈이 안 생겨. 그거는 좋은 걸까요? 무서운 걸까요?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한 겁니다. 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이 천국에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자 무지개 다리 건너서 좋은 세상에 갔을 거야. 우리 기분 좋게 생각하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립니다. 절대로 틀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무서울 만큼 공평하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을 다 알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까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전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성경도 많이 읽었어. 난 성경도 잘 찾아.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헌금도 많이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나랑 같이 잘 삽시다. 내가 예수님 잘 모셔드릴게요. 예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네가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어떡하냐. 영적인 일을 먼저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 해드렸더니 예수님 괜히 나한테 화내고 있어.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반항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해요. 예수님 30살밖에 안 먹었잖아. 나는 40살이에요. 내가 더 잘하니까 예수님 내 말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맞아요. 내 생각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축복이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어. 베드로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너희들 맨날 나 따라다니니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배고프면 내가 빵 먹여줘, 내가 축복해줘, 병 고치면 내가 병 고쳐줘, 귀신 쫓아줘. 너희들 날마다 좋다고 나를 따라다녔잖아. 근데 나를 따라온다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을 따르려면 뭐를 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 봐봐. 예수님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100kg 하는 통나무를 예수님 지고 갔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지고 가야 된다고? 똑같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거 아멘까지 잘했어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인이 뭐예요?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이게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야, 너 틀렸어. 그쪽으로 가면 너 죽어. 그쪽은 죄악의 길이야. 이쪽으로 가. 하나님, 저쪽 길은 너무 좁아요. 저쪽 길은 절벽이 있는데 저기 가다가 제가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이리로 가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저쪽으로 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 난 불행해요. 난 너무 이리로 가고 싶어요.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리로 가.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이 불행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쪽이 길이 너무 좁고 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저쪽으로 갈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힘든 길을 가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말씀 읽기 싫지. 너무 어렵지. 여러분, 사실 읽는 성경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야. 근데 참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일날 밖에 나가서 게임하고 싶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너무 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좁은 절벽길과 같은 예배당으로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마음속에 짜증이 나, 화가 나, 가갖고 야, 내가 성현이를 한 대 때리면 좋겠다. 마음속에 막 미움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 너무 힘든데 내 속이 풀릴 때까지 가가지고 성현이를 때려야겠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참는 거야. 마음속에 미움이 날 때, 짜증이 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날 때,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높아질 때,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다윗과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키가 크고 돈을 많이 벌고 멋있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의 한 가지 흠이 있었어. 남들 아무도 모르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야.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는데, 자, 장로님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왔어요. 병이 안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때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봤는데 장로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폼이 영감이 딱 들었어. 야, 너무 교만하다. 이분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한데 예배당에 성경책을 딱 가지고 들어오는데 에헴, 이리 오너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제일 잘났지.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나처럼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장로님, 어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들어오십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내가 회사에 가도 회사 회장이고 내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이야, 화나서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마음속에 공민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0분을 참았어요. 내가 소리를 빡 지르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참았어요. 10분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날 부흥회에 오는데 이 장로님 이렇게 키도 큰 양반이 얼마나 새색시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오는지 안 어울리더래요. 자, 나중에 장로님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병이 나았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는 사람한테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주 예수교회 어린이 마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며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오늘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잘 예배한 겸손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목사님 봉헌기도 하고 오늘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주 예수교회 어린이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할 예물과 정성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이 귀한 재물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큰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우리 신범이, 우리 채안이, 우리 도규, 우리 예승이, 우리 예나, 우리 사라, 우리 성현이, 우리 도익이, 우리 주원이,
우리 율기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